오늘은 감사의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그 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는 이 강단보다 길이가 길지 않고 비슷하거나 좀 작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귀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사랑의 징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결혼 반지가 있듯이 그런 귀한 것이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겠고, 언약궤를 통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양심이나 영적 모든 면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택한 백성을 다스린다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많은 물을 헤치며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사무엘 3상 5장에 보면 이제 믿음이 없이 언약궤만 앞서가다가 전쟁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에 가서 이제 블레셋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대단한 그 강력한 능력도 나타나셨고, 다윗은 왕이 되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까? 우리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백성들이 잘 순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거의 70여 년 동안 방치됐던 이 먼저 있었던 사울 왕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심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제일 중요한 행사를, 국가의 최고 행사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의 탄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이제 날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어떤 대적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마침 그 오벳 에돔의 12절에 언약궤가 갔을 때 오벳 에돔의 그 집이 다 축복을 받았다. 이 언약궤,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 인생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얼마나 헛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인간의 최고 축복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이 내 마음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선택하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이 나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왕의 믿음, 신념, 확신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3만 군사, 모든 최고의 관료들과 3만이 이제 그 언약궤를, 방치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데 동원이 됐고, 악기란 악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기럇 여림에서.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도 잊어버렸고, 블레셋이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도 기억하면서 쉽게 수레에 매서 언약궤를 모시자 이러다가 그만 불상사가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법궤를 만졌던 우사도 죽고, 그래갖고 그 언약궤를 모시려다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의 마음에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라. 정말 사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 있는 인간이 없죠.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이렇게 큰 일이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을까? 내가 또 무슨 자격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일이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에 그 말씀대로 절차를 바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나 같은 자는 아마 자격도 없나 보다 하는 너무 슬픔과 애통과 비탄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절에 어떤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감사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죄덩어리인 나 같은 자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또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는 9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사랑이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은혜를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듯이 너무 다 당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도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힘들어서 하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너무너무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오실 수 있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어찌 내게 찾아오려? 어찌 내게 다가올 수 있으려? 어찌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려다가 중단이 됐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 사람들이 법궤가 그 마을에 있게 되고, 오베데돔이 이제 그 법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섬길 때 거기에 큰 축복이 내리는 걸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모셔도 되겠다. 하나님은 저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서 나도 복을 받고 온 백성도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더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말씀대로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지 아니하고 이제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이제 사무엘하 6장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절, 5절 읽었는데 13절에 오베데돔으로 12절 내려가서 모시기 시작할 때 제사부터 이제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이거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 귀한 행렬 앞에서 이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색인데 어쨌든 이 16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건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세 번째는 춤을 추는데, 네 번째는 배의 벗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죠.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모습은 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여호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그 인생 자체가 늘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라는 말은 원어로 얼굴이거든요. 여호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면전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이 다윗 신앙의 귀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를 시작해도 이 한 날도 여호와 앞에서 무엇부터 하고, 내가 화나는 일이 속상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한 주간의 삶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작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한 날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날을 살아야겠다. 아멘. 늘 의식 속에 여호와 앞에서 뭘 할 것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21절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가 보시고 계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할 뿐이다 하는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호와 앞에서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눈물병을 언급할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통곡도 그가 많이 했겠어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만 시편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을 읽지 않는 것은 그건 시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다윗의 눈물, 통곡, 다윗의 기쁨, 감사,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발산하고 그 감정 속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는 감정이 가장 극하게 다 광범위하게 쏟아져 있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우리 시인들이 쓴 시도 귀하듯이, 그래서 시편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시편을 붙잡지 않고는,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 귀한 책들을 더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쉬운 책, 은혜가 되는 책. 어쨌든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 들어오면서 내가 뭘 할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예배당에 가야죠. 그죠? 선택하셨듯이.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당에 오셨듯이 다윗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내가 이 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한 날을 지내야겠다. 그러면 주일날을 절대 그냥 교회 갔다 오고 12시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또 오늘 추수감사절 이 한 날만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내 하루 시간을 선택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한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뭔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참 특이성이죠. 다윗의 신앙의 아기 같은 모습. 아니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하고 기쁨의 날 드릴 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 큰 이 예배 제물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큰 찬양의 집회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시를 써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수도 있겠고 뭐 할 게 많죠. 집회를 해갖고 뭐 이런저런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인데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추겠다는 춤을 선택했다는 것이 참 다윗의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 손녀들이 어릴 때 뭐 요즘 애들은 또 워낙 춤을 좋아하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뭐 할래?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무슨 창조주 앞에서 춤을 추겠다 그러겠어요. 그만큼 참 마음 자체가 참 귀한 마음, 아이들과 같은 그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사람이 기쁘면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이 춤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성인데 되게 이 종교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춤이라는 게. 춤의 기원이 어디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종교 의식 속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다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 앞에서 어떤 날은 기뻐하든가 감사하든가 이렇게 춤이라는 의식 것을 했다는 게 이제 춤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춤에 또 즐거울 때 뭐 할 때 명절 때 뭐 이렇게 많이 췄겠죠. 그래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오늘 뭘 내가 정말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드릴까? 이 한 날은 다윗을 본받아 우리 춤으로 선택을 하십시다. 교회에서 하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윗이 원래 춤꾼이었나? 그렇지도 않죠. 무슨 뭐 그게 뭐 음악적인 재능은 우리가 다윗을 뭐 하프도 치고 뭐도 치고 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춤을 추는데 무대에서 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계의 행렬이 있는데 그 맨 앞에서 춤추며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왕이 한다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데 6장에 보면 내가 뛰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21절. 그러니까 다윗은 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막 기뻐갖고 막 팡팡팡팡 뛰는 것처럼 이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뭐 춤을 추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몸으로 이런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춤이라는 것이 사실 무대 위에서도 쉽지 않은데 행렬 속 앞에서 또 이 리듬 박자가 좀 있어야 춤이 잘 되는 텐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 길거리에서 춤이 뭐 그 당시 길이 아스팔트였겠습니까? 뭐 이 길이 별로 좋지도 않은 그 길 속에 춤을 춘다. 그 인터넷에 다윗의 춤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다윗이 아예 우통을 벗고 추는데 그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찾아봤어요. 데이비스 댄싱 뭐 어쩌고 쳤더니 이제 그게 나왔어요. 다윗이 춤추는 게 유튜브에. 그런데 한국에도 이제 다윗의 춤추니까 그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 그냥 다윗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난리를 치는 그것은 뭐 리드미컬한 춤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춤 때문에 생각한 게 제가 젊었을 때 그 이사도라 덩칸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20세기 최고의 무용수인데 맨발로 그렇게 이제 전통 의식을 다 타파하고 맨발로 춤을 잘 췄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젊을 때 뭐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까지 그 춤추는 여자 책을 사서 읽어봤으니까 다윗의 춤도 아마 제가 보기엔 맨발의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봇이라는 배의 옷을 입었다는데 배의 옷이라는 것은 그냥 뭐 제사장 옷은 뭐 다 장식이라도 있고 이것은 그냥 사무엘이 입었던 옷으로 보통 옷이라고 보고 이렇게 일반 옷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것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 여기다 줄을 매 갖고 입는다는데 이게 다윗이 춤을 추다 보니까 뭐 줄이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뭐 손몸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이제 그 아내가 그걸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의 이 선택 이게 저도 충분히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까? 귀한 거 많이 드려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기쁨을 내 몸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이 한 날도 한 날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성경 암송도 몸이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춤을 춘 거죠. 여러분, 이 암송이 20몇 절까지 할 때 얼마나 또 외우고 밥 먹으면서 외우고 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외우다가 남편한테 혼나고 뭐하고 이게 정말 온 몸을 추는 춤이 이 암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마야 뭘 드릴까? 드린 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밤에 여러분, 다윗도 못 추는, 그가 춤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있는 집에 가서 편안한 옷 입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고, 박자 빠른 찬송가를 보음성가를 틀어놓으시고, 그냥 다윗의 춤은 막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복원체제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 마음에 그냥 감동이, 마음에 하나님 생각만 안 하고, 그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팔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발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그렇게 추면서 모든 무리의 앞을 이렇게 끌고 나간 거죠. 너무 정말 많은 부인도, 아내 되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로우신 자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20절에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쳤냐고 부인이 가장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기쁨, 남편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에 비하여 아내의 마음에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너무 모욕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체면과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주는 건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남편은 그냥 온몸이 불타오르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그것은 모든 사건 앞에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해석은 늘 분분하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비난과 이런 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마 그런데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대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미쳤나? 그들은 그 다윗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기쁜 일이었거든요. 이게 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표현해서 드릴까? 근데 여러 가지 거룩한 의식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의 아이 같은 마음에는 춤을 춰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춤의 유익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 너무 좋고, 몸의 독소를 다 제어, 혈액순환에 너무 좋고, 춤을 추면 자존감이 올라간답니다. 책 안 읽으셔도. 또 춤을 추면 카타르시스가 발생해갖고 자유함을 느끼고, 춤을 추면 뇌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뇌 좋은 거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 건강에 손을 들고 춤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도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지 능력의 향상이 되고, 심혈관 건강의 증진이 되고, 한두번 나갖고 그만 읽겠습니다만, 춤이 그렇게 좋대요. 아멘. 방에 가셔갖고 막 춤추세요. 여러분이 언제 춤 배웠겠습니까? 사는 것도 바쁜데. 막 춤은 내 마음대로 추는 게 내 마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춤은 손 흔들고 하고 그냥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든지.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 다 안 봐요. 다 하나님만 보세요. 저렇게 나를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 조금 의롭다가 또 죄 짓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기뻐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물론 그 다음에 안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은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기 본문에 4절에 또 하나 나온 단어가 뭐냐면 힘을 다해라는 거거든요. 힘을 다해요. 이게 힘을 다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모든 힘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의지도 있고 거기에는 감정도 있고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육체의 몸도 있는 그런 걸 다윗의 춤 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것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추든 말든 정말 힘을 다해요. 거기는 내 감정도 들어가고 내 지식도 의지도 들어가고 내 몸뚱아리도 들어가고 이 죄덩어리지만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몸도 시원치 않아 봉사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몸뚱아리를 드립니다. 이 죄덩어리 은혜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우리 오늘부터 춤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는 데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안 보면 뭐 할까요? 적당히 춤을 추시.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이제 운동합니다. 발꿈치로 일어서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그것도 춤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뭐 거창한 거 기대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죠. 아멘. 온 힘을 다하여 사는 모습. 직장에 나가서 힘들지만 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생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날 아침 한 표현에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봤을까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행렬까지는 거리가 있었을까요? 뭐 그렇게 신장로 옆에 바로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삭개오가 달려가서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죠. 가족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삭개오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결책은 없고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오늘 뭐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오셨다는지 간지 뭐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찾아가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달려오세요. 자동차로 달려오셨지만 마음으로 열려서 오늘도 찬양 정말 힘있게 해야지. 먼저 가서 좀 기도도 좀 충분히 해야지. 찬양해야지. 달려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 예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는 그 온 힘을 다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면 습관으로 오거든요. 뭐 벌써 10시고 벌써 이렇게 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교회 가는 자체가 춤추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음지 살아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더 알아야겠고 뜻을 내가 받아야겠고 온몸이 그 춤을 추며 달려오는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춤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가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춤을 추며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은 그 모습이 춤추는 모습과 같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다윗은 새롭게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얼마나 엄숙하고 우리 또 한국 저도 뭐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저희가 엄숙하게 자란 것도 뭐 옛날에 대단했죠. 그러나 지금은 또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어릴 때 와갖고 자란 이제 한국 학생들이 신학교에 마침 들어왔어요. 그때 은혜들 받아갖고, 자기들이 미국 와서 이제 제일 보고 놀란 것 중에 그 흑인들 예배할 때 흑인 성가대가 찬양을 그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걔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딱 얼마나 엄숙하게 예배가 되겠어요.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아멘 하면 다 이단이죠. 요즘 막 목사가 아멘 하라고 저기라는 바인데. 근데 어쨌든 이 예배라는 것을 뭐 옛날 3000년 전에 그때는 더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쿠데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에 춤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예배 시간이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졸리기만 한 거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는 생동감 있게 춤추는 예배,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이게 3000년 전이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으로도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을 드리는 게 예배지, 점잖게 앉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쓱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미랄교회 예배가 아직도 우리 전통적인 요소도 있고, 이 예배는 이제 찬양도 많이 하는데, 더 찬양을 할 때 힘있게 춤추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힘있게 활기 있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발산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요 조용히 있다가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춤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춤보다 다윗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울었겠냐고요. 다윗이 정말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지내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절만큼은 내가 그 여호와 앞에서 지금까지 내 모든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 통곡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다 받으셨지만 이 한 날만큼은 내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의 춤을 올려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춘게, 그래서 더 본문이 귀하고, 우리의 예배가 어떨 때는 통곡의 예배도 되고 눈물의 예배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배는 다윗의 그 엄숙하고 온 나라가 다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한 복장과 다 거룩한 복장을 입고 나온 그날에 다윗은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그 화려한 복장을 내려놓고 인간 흙먼지와 같은 인간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몸뚱아리, 이 흙으로 돌아갈 몸뚱아리지만, 죄도 짓고 이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았던 이 몸뚱아리지만, 이 몸뚱아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춤을 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예배가 오늘 본문이었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뭘 드릴까?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 쑥스러워, 그냥 문 닫고 쑥스러우면, 아니면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춤추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오늘 다윗의 감사의 기쁨, 그것이 나의 감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운 자가 없겠지만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오늘만큼은 온몸을 불사르며 춤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금년 한 해 눈물과 아픔과 통곡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오늘 한 날만큼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춤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 주일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